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십니까?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고 잠도 얕아져서 새벽에 자주 깨시지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살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욕망이라는 이름의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30대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 더 큰 집에 살아야겠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 온갖 욕망으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60대, 70대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깐 채워진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욕망의 본질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대학 나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요즘도 부동산 시세를 매일 확인하십니다.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옆집은 더 비싸게 팔았는데 우리는 왜 안 오르나 하시면서 밤잠을 설치십니다. 이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이유는 욕망이라는 것이 더 많이, 더 좋게를 끝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에 있다. 가래를 끊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을 갖는 것과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대화할 사람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햇살이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이라는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지요?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TV를 켜놓아도 뭔가 허전하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고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젊었을 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 6년 동안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본래 혼자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어도 결국 죽음의 문턱은 혼자 넘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래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이 나를 챙겨줘야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야 하는데 하는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연히 전화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이제야 오나 하는 서운함이 아니라 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나 스스로 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는 시간, 책을 읽거나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제 마음을 정리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에 천천히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독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이라는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 정확히는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으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자식들이 함부로 쓰면 어쩌나?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은 누가 챙기나? 내가 떠나면 배우자는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으면 없어질까봐, 놓으면 내가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보물과 재산,
권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처님께서 버린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버린 것은 집착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셨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을 진 채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느리고 결국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돈보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만큼 자식들을 돕되 너무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가시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유산이 됩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를 후회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간섭하고 걱정하고 조언하면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믿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잘 안 되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넷째,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관리를 하되 완벽한 건강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더 잘 살게 됩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옛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뭘 먹지? 병원 가야 하나? 날씨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감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당연한 것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온몸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위는 음식을 소화하고 뇌는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돈이 부족해, 몸이 아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있는 것, 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으로 극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TV를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먹지 마시고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쌀밥의 찰기를 느끼고 반찬의 맛을 음미하고 씹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밥 한 끼가 명상이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야지 하는 생각에 빠져서 걷지 마시고 걷는 그 자체를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햇살의 따스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끼면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산책이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주자와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항상 자신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 5분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만 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멈추면 걱정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그 어떤 괴로움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 계속 부탁해 오후 625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아니면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깨달음? 해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기 바빠서 경쟁해야 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가게 주인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십시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식들에게 짐만 되고 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는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생명에게로 퍼져나갑니다. 노년은 자비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가능합니다. 남은 인생을 자비로 채우십시오.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용서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더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